과연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은 제목이 헌신과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마누엘 스웨덴복이란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저명해요. 그가 태양빛과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대해서 아주 좋은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빛이죠. 자, 식물의 빛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죠. 꽃이 필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힐 겁니다. 식물의 태양빛이 비추면, 그렇죠? 근데 그 똑같은 태양빛이 길거리에 로드킬 당한 고양이 사체가 있는데 거기에 비춰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그 동물의 사체는 썩어갑니다. 악취가 나겠죠.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그 썩어가는 그 사체는 어떤 다른 생명을 또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태양빛이 비치는데 다르네요. 받아들이는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스웨덴복은 말을 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비춘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심령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삶에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생에. 또 다른 영적인 생명을 탄생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내 삶이 변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는 인생이 된다. 근데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재밌는 얘기는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거부하고. 그 말씀 자체가 그 사람에겐 고통이에요. 재밌죠? 네. 그 사람의 육적인 삶이 조금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은 죽었기 때문에 악취가 진동하는 삶이 이어집니다. 네.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는 것까지 막는 일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는데 결과는 어때요, 여러분? 정반대네요. 다르네요. 이 얘기를 했어요, 스웨덴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치 이런 상황 같다는 생각을 묵상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어떤 일 하셨나요,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랬죠. 예. 동일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예.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다. 그 사역을 봤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한 여인이 먼저 등장해요. 그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자기의 소유 전부와도 같은 나드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립니다. 옥합을 깨뜨렸어요. 순전하게 헌신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얘기도 해줘. 기억해. 놀라운 얘기는 이 여인의 헌신 직후에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던 제자 가룟 유다가 그 사건 직후에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왜요? 스승을 넘겨주려고, 돈 받으려고. 열매가 전혀 다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전혀 달라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치셨는데 열매가 전혀 다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만나보기 원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구도는요, 우리 그 몇 주 전에 한번 서로 나눴어요. 어떤 구도랑 비슷해요? 예.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함께 있었던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헌신, 그 구도처럼 신앙의 흑백이 명확히 드러나는 구도를 잡았어요. 마가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두 사람을 한번 만나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첫 번째 누굴 만납니까? 예,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만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그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나드 향유, 이 나드 향유는 풀이 이렇게 생겼대요. 나르드라고 요 풀에서 채취를 한답니다. 근데 요게 이스라엘에서 안 나네. 전부 인도에서 전량 수입한대요. 그러니까 비싸요, 싸요? 비싸요. 그냥 비싼 정도가 아니라 엄청 비싼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뭘 좀 귀중하게 여겨요? 머리카락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여인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이 나드 향유를 통해서 머리카락을 아주 단장을 하고 손질을 하고 또 피부를 가꾸는데도 사용을 했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또 중요한 용도가 시신을 장례할 때 이 향유를, 나드 향유를 썼다는 거예요. 특히 아주 값비싼 향유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는 혼수품이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최고의 향유였다. 가격이 얼마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가격이 얼마나 될까? 300데나리온. 자, 요즘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300만 원. 와, 우리 차비란 집사님 조금만 더 쓰시지. 자, 1데나리온이 성인 1일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죠? 계산해보면 요즘 성인이 요즘 일당이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 잡을까요? 여유 있게 써서? 한 10만 원 좀 되겠죠. 10만 원 정도 줍시다. 10만 원이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300일을 일한 값어치란 말이에요. 얼마입니까? 우리 차비차님이 300만 원 그랬는데 3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 정도 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자, 이 여인이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 하나를 마련하려고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들였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3천만 원 적금 하나 들여서 타기 쉽네? 간단해요? 또 차집사님에게 질문 들어갑니다. 간단하죠? 몇 달 모으면 되죠? 몇 건 하면 되잖아.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우리 알뜰히 살기로 유명한 우리 양현정 집사님 3천만 원 적금 하나 타기 어때요? 힘들죠. 근데 모아는 봤어요. 저축 잘 하시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모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여인이 소중하게 해서 모은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옥합을 깨요. 아무 생각 없어. 괜찮아요.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자기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경제적인 값어치를 나타내는 그런 향유 옥합을 깨버려요. 그냥 예수님께 드려요. 이 여인이 누굴까? 아까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이 여인이 누굴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이 누군가가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여인이 누군지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머리에만 부어드린 게 아니 양이 많았나 봐. 그죠? 머리에도 부어드리고 발에도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어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최고의 헌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표현을 마리아가 했네요. 이 마리아가 누구예요? 마르다의 동생. 일만 하는 언니는 내버려 두고 주님 밑에 있었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이 시체로 있었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예. 자, 그러면 마리아가 왜 이런 헌신을 했는지 혹시 이 본문을 보니까 이해가 되세요?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되세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자, 보세요.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어. 이 마리아는 목도를 했어요. 직접 봤어요. 죽은 지 나흘 돼서 시체가 썩었어요. 배로 칭칭 동이고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니까 시체가 일어났어. 나왔어요. 뛰면서 나왔는지 막 걸어 나왔는지 막 풀면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나사로가 나왔다고 이렇게. 예, 아마 놀래서 기절한 사람도 있었을 거야. 마리아는 그걸 봤다고요. 아마 마리아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체험해 보셨어요? 인생의 가치관이 뒤바뀌는 순간 저는 몇 번 있었어요. 완전히 어제의 나와 다른 그런 가치관의 변화.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마리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00데나리온이든 3000데나리온이든 필요 없다고. 이해가세요?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 너 왜 이렇게 허비해? 이랬단 말이에요. 허비처럼 보이는 일이 주를 위한 헌신하는 마리아에게는 아무 망설임이 없는 일이 된다. 이해가시죠?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만나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네.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죠. 마음의 각인이 됩니다.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이 있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설프게 하나님 만나면 흔들리더라고. 어정쩡하게 만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 정도 만나면 늘 헷갈리는 인생이에요.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뜨겁게 만나잖아요. 뜨거운 맛을 본 사람들은 늘 겸손해요. 자,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뜨겁게 깊은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계산기 두드리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계산기 두드렸어요? 300데나리온인데 왜 안 되는데? 계산기 안 두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다는 생각이 기뻤을까요? 아까웠을까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나 말하죠. 예. 저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생각지 않은 인생이에요. 사실 진짜 그래요. 근데 제가 평신도 때와 또 다른 생각들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났잖아요. 예, 이런 행복한 인생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볼까요? 예, 마리아를 봅니다. 고 집사님, 양 집사님, 윤 집사님, 남 집사님들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진 집사님, 조 집사님, 손 집사님, 우리 차 집사님, 신 집사님, 최 집사님 다 우리 권사님까지 그 모습 속에서 누구를 봐요? 제가 마리아를 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절대 실행할 수 없는 헌신을 하는 여러분들을 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향유 옥합을 깼냐? 깨요. 나는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깨? 그게 깨더라고. 여러분을 보면 다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매일매일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인생들이 되셨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저는 진짜 마리아를 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네. 자, 여러분처럼 그렇게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사람을 또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카피 아세요? 미인은 잠꾸러기 들어보셨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오래된 광고라 생각이 안 나나 봐. 아마 제 기억에는 이게 현대카드 광고였을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예, 그래가지고 이 카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문애란 대표라는 분입니다. 예, 국내 여성 카피라이터 1호예요. 깐느 국제광고제라고 아주 유명한 광고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카피라이터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녀 또한 아주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살아생전에 그녀 어머니에게 좀 가슴에 아픈 말을 던진 거예요. 그게 상처가 돼서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밤잠이 안 오고 막 힘든 거예요.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나 이러다 하나님 떠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 나 외에 다른 것 원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갑자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물음에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외에 내가 다른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래요. 그 순간 우울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이렇게 운해란 대표가 고백해요. 진짜 다이아몬드를 손에 쥔 나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그레이드도 갈 만큼 간 사람이에요. 근데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다이아몬드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쥐었는데 난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녀의 별명이 뭐였을까요? 그녀의 별명이 세상에 시베리안 허스키였대요. 여러분, 시베리안 허스키. 예, 어떤 개입니까? 극지방에서 막 에스키모인들 실어 나르고 집 나르고, 아시죠? 꼭 머리 스타일 보니까 진짜 시베리안 허스키 같아. 강인하게 좀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막 저돌적으로 일하고 막 안 되면 다 정리해버리고 이렇게 살았던 그녀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변했어요.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것들 다 내려놨습니다. 2006년부터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체 아십니까? 국제 구호단체예요. 거기에 풀타임 봉사자로서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제 봉사하겠다. 첫 번째 비전 트립을 필리핀으로 가요. 거기에서 아주 연약해 보이는 소녀, 정말 가난한 소녀, 막 쓰레기를 뒤지고 사는 소녀 크리스티나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를 꼭 안고 이렇게 말해줬대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아주 분명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24시간 이렇게 안고 있단다.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향해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24시간 이렇게 안고 있단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그녀는 비전 트립을 다녀오고 나서 완전히 인생의 또 가치관이 또 바뀌어버렸습니다. 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녀는 자신의 모든 사재를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 뭐를 만들었느냐? 문화재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GNM 문화재단입니다. Grace and Mercy Culture Foundation을 만들었어요. 예수의 은혜, 예수의 긍휼, 이 넘치는 문화재단.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독교 문화활동을 지원하면서 삽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 3월이잖아요. 이 3월에 이제 예비 하나 배포될 거예요. 앱이 하나 나오는데 무슨 앱이냐? 성경 오디오 앱입니다. 근데 드라마로 만든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앱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런 걸 만들어요. 그녀는 인생의 모든 시간과 물질의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세상 것 쫓던 가치관이 바뀌죠. 진짜 보아가 뭔지 알고 삽니다.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처럼 변함없이 옥합을 깨트려서 헌신하는 마리아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복된 인생을 만났어요. 생명길을 가는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만날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판 제자 유다를 만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박음을 깼어요.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어머 잘했다 이렇게 말했나요? 화를 냈단 말이에요. 화를 내요. 텍스트로 보니까 화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마 이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화!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야 3천만 원 한 번에 깨? 저 완전 제정신 아니네 저거? 저 무슨 짓 하는 거야 지금?
야, 그 돈을 그렇게 쓰냐고. 10만 원씩만 나눠도 300명을 도울 수 있는 돈을. 야, 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그죠?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맞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당시에 6월절 기간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라, 이렇게 율법이 있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죠. 아니, 그 구제는커녕 말이야, 그걸 한 번에 깨냐고. 세상에 저 아까운 거를, 아이고 저 아까운 거를 한 번에 깨냐고. 가난한 사람들 돕지. 그렇게 말했어요.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자, 마가복음에 보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만 나왔네요. 그죠?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네. 요한복음엔 또 이름이 있어요. 누가 이 말을 했는지. 네, 볼까요, 한번? 네. 누굴까? 과연 누굴까? 알려드릴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누가 말했어요? 가룟 유다가 말했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말 그대로 먼저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했어요.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야, 300데나리온인데 저거 완전 제정신 아니네. 큰 소리로 화를 격하게 내니까 누가 동조했다? 어떤 사람들이네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조했다, 안 했다? 다 동조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떠드니까 그 말에 다 동조하더라. 네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저 여자가 잘못됐네. 이 본문을 보는데요, 이번에는 저한테 이런 깨달음이 와요. 유다가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한 것을 보고, 이거 보고 참 부정적인 말의 파급력을 다시 보게 됐어요. 부정적인 말의 파급력. 마치 그럴듯하고 맞는 얘기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들이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한다. 마치 그럴듯하고 논리가 정연하고 있잖아. 근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리는 말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주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말하고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사람들 실족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유다는 그렇게 말한 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했느냐? 그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물질적인 욕심이 있었다. 그것을 쫓는. 실제로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냥 찾아가서 스승을 넘긴다 그래요? 아니면 요구를 해요? 거래를 하잖아요. 은 30냥을 받기로 하잖아요.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팔고 사는 돈이 은 30냥이야. 예수님을 노예처럼 팔아버렸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그가 도둑이라고 말해요. 자, 지금까지 상황이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의 말에 막 부화내동하면서 막 동조하면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때까지 아무 말 않고 보셨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셨어요? 그리고 막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 여자를 막 책망하고 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자,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랑 함께 있을 수 있잖아. 언제든지 도울 수 있잖아. 근데 왜 저 마리아 보고 뭐라 그러냔 말이야. 마리아가 힘이 있어? 가진 게 많아? 그게 아니잖아. 힘이 없는데 불구하고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했잖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했잖아.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 미리 준비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책망해? 왜 저 가련한 여인아 니들이 책망하냐고.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한테 말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란 말이야. 그리고 기억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란 말이 뭐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본받으란 말이라고 여러분. 마리아처럼 살라는 말이라고요. 이해 가세요? 마리아처럼 살라는 말이라고요. 기억하라. 자, 드라마처럼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부었어요.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벌떡 일어나 말하는 거예요. 제정신이야?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막 동조해. 맞아, 네 말이 맞아. 막 떠들었어요. 그때 예수님 막 일갈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드라마가 왔어요. 상상이 되시죠? 그러면 묻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구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겠어요? 누구요? 유다죠. 그죠? 유다가 얼굴이 막 시뻘겋게 달아올랐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유다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아니, 세상에 뭐야? 아니, 스승이 나를 무시해? 자기한테 향이 부어졌다고 그게 좋은 일이야? 도대체 앞뒤가 안 맞잖아.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반발, 자기 의견을 묵살하고 무안을 준 스승에 대한 섭섭함, 이게 있었다. 자, 그럼 이런 유다를 여러분 누가 이용할까요? 이 유다의 흐트러진 마음이 막 비틀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밭을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마음밭을 누가 이용하느냐? 마귀가 가만 안 놔둔단 말이에요. 읽어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더라. 그리고 나서 유다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바로 찾아가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이게 재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는 우리 마리아를 칭찬하는 14장 9절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10절 11절에 바로 유다의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유다의 행동이 이래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해. 아이고 잘 왔다. 아이고 유다야. 세상에 기특한 놈 없네. 야, 너 얼마 줄까? 은 30냥 기다려. 그 넘겨주면 줄게. 거래했어요. 돈을 주기로 약속만 해서 주지도 않아. 얼마나 똑똑해요 얘네들이. 넘겨받고 준다거나 손해 안 본다고. 유다가 예수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계속 기회를 찾아. 이렇게 됐어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 스토리의 흐름이. 마음이 한번 딱 비틀어져 버리니까 바로 가버리는 거야. 적진으로. 스승이고 뭐가 없어요. 적에게 딱 넘겨주려고 행동이 옮겨버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근데요, 저는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문 목사 너도 유다 될 수 있다. 네 성도들도 유다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믿음 좋다고 안심하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유다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요?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다. 마음관리 잘못하면 나도 유다 될 수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마귀의 청략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봐봐요. 그게 내 마음인지 마귀가 준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왜 분간을 못하고 사냐고 그렇게. 믿음에 있다가 실족해서 세상에 빠져가는 사람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저 봤어요. 많이 봤어요. 저 지난주에도 봤어요. 연락이 갑자기 왔어요. 대학 선배에게. 가까운 스카이 장례식장에 제가 문상 갔다 왔습니다. 아니 연락이라 좀 빨리 해야지. 내일이 발인이래. 그럼 저녁에 가야 되잖아요. 5분 대기줘야 가깝네요. 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저희 설립예배 2주년 때 대학 동문들 많이 왔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했던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김태진 씨라고. 갔어요. 가서 이제 이야기를 막 듣는데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한방을 좋아해. 주식 투자를 했어. 그래가지고 아파트 넘겨먹고 다 빈털터리가 됐어요. 십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오갈 데 없으니까 자살하려고까지 생각했대요. 죽으려고 약을 딱 넣고 있었대. 근데 왜 안 죽었냐? 딸내미가 막내가 그러대. 아빠가 그런지도 모르고 아빠가 나는 집에만 있어도 참 좋아요. 그 어린애가 그 말을 하더래. 그 말을 듣고 펑펑 울고 안 죽었대. 그리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생전 안 가본 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간 첫날 마음이 깨졌어.
예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더래요. 그래야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네요. 열심히 하면서 뭐 했냐? 구역장까지 한 거예요. 구역장 하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막 말씀도 인도하고 막 뭐 했대. 열심히 했대.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주 잘한 거예요. 그때 사이들이 얼마나 좋았냐면은 이 사이들이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구역 예배를 안 드리고는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들이 됐대요. 돈을 모아고 해외여행까지 갔다 왔대요. 뭐 오스트리아인지 어디 유럽까지 갔다 왔대. 그렇게 돈독했대 사이가. 구역원들이. 그죠? 그러면 믿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있었어요. 문상 가보니까 그때 구역원들이 와서 조문하고 있더라고. 지금도 뭐 장로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되셨다고 막 하면서 막 인사하고 그래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선배는 어떻게 했을까? 믿음에서 떠났네? 예배를 안 드리네? 예수를 안 믿네? 그럼 뭐하고 사느냐? 또 직업이 바뀌었어요. 2년 정도 됐다는데 14톤 정도 되는 그 냉동 트럭 있잖아요. 이걸 지입으로 운전을 하는 거야. 빚을 땡겨가지고. 나는 돈을 벌어야겠대요. 돈을. 나이 먹고 힘없으니까 돈 벌어야겠다. 열심히 하는 건 좋아. 근데 예배고 뭐고 없어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 2년 동안 내 대형 사고가 2번이나 벌써 난 거예요. 갈비뼈가 막 부러져 버리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거 하나님 은혜거든. 예, 사인을 딱 보내시는 거거든. 돌아오라고. 그리고 목숨줄은 딱 놔두고 살려주셨거든. 근데 몰라. 이 사람은. 나는 딱 보니까 하나님 은혜인데 몰라. 그냥 그러고 살아. 그럼 제가 뭐 해야 돼요? 전문 마쳤으니까 그냥 와야 돼요? 장례식장이고 뭐고 막 마음에 불덩이가 올라오더라. 나 2시간 반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줬어. 12시 반이 정도 됐나? 딱 늘었는데 형님 내 손 좀 잡아봐. 기도 좀 합시다.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좀 돌아와야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셨는데 은혜 가운데 떠났습니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운전하는 트럭 안이 예배당 되게 해주세요. 시간이 안 나서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찬양과 말씀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공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셨다는 사실 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이 전국 박박웃고 돌아다니는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12시 반에. 어디서? 스카이 장례식장에서. 눈을 딱 떴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술잔을 들고 막 뭔 일이야? 떨고 있어요. 뭐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예. 돌아오라고 권면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경계합시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주의하고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요. 결론을 맺습니다. 자, 마리아와 가룟 유다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역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열매가 달라요. 그쵸? 열매가 다르네요. 자, 어떤 길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길이 있었어. 생명길이 있었어. 근데 어떤 길이 있었어요? 유다의 길이 있었다. 파멸의 길, 멸망의 길이 있었다.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존재할까요? 어려운 질문이네. 여러분 안에는 누가 존재할까요? 제 안에는 누가 존재할까요? 선한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될까요? 악한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될까요? 우리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이렇게 물으세요. 대답해 보십시오. 네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나의 나라를 위해 부을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나의 나라를 위해 부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생명길이겠죠. 그렇죠? 또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치 내 마음 안이 유다처럼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다면,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이나 문제를 향해서 화만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결과가 따르겠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우린 정말 대비되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생명길, 하나는 멸망의 길이었어요. 하나는 순종의 길, 하나는 불순종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마리아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옥합을 깨트려서 순수하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